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산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 100 더하기 100은 몇이죠? 200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 웃으면서 맞추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제 생활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앞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이제 삶에 관한 문제를 한번 봅시다. 고추를 시장 가서 1,000원어치 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콩나물이 싱싱합니다. 콩나물 1,000원어치 샀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얼마죠? 2,000원.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산수 문제를 맞추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건 좀 억 단위가 넘는데,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5억에 샀어요. 5억에 샀는데 입주하려고 보니까 창문도 현찮고 또 바닥도 현찮고 보일러도 좀 갈아야 되겠어서 이렇게 이것저것 리모델링 하는데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파트를 사고 입주하는데 들어간 총액이 얼마죠? 5억 5천. 여러분, 억 단위, 천 단위의 그 엄청난 숫자를 여러분들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문제가 나가자마자 순식간에 5억 5천 딱 나왔습니다. 100 더하기 100, 200. 고추 1,000원어치, 콩나물 1,000원어치 합하면 200. 2천. 전 틀렸네. 2천. 5억 5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든 간에 여러분 수학 문제와 산수 문제는 잘 맞추셨는데, 근데 이거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만큼.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은 나름대로 받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늘만큼 땅만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계산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문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세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안 해봐요. 콩나물 가격은, 두부 가격은, 감자 가격은 얼마인지를 딱딱 맞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어서 햇빛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세어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그렇게 비교도 잘하고 그렇게 조화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 하나님의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세워보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지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불만을 얘기합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기분 나쁘고,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이 초겨울이 무슨 여름 같으냐, 봄날이냐 하면서 투덜거리고, 인간은 늘 부족하다, 모자란다, 더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늘 불평불만하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 사도가 아니죠. 야고보 장로님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가 나에게 행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줄 텐데,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항상 우리는 욕심을 부립니다. 더다오, 더다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하니까 결국은 내게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매사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늘 불평과 원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투덜거리고, 또한 직장에 가게 되면 사장님에게 투덜거리고, 교회 오게 되면 교회 사람들에게 투덜거리고, 여러분 늘 불평, 불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늘 원망, 불평, 투덜, 짜증, 원망 섞인 눈초리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비판의 안목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수입이 많아지면 내가 기분이 좋고, 그리고 내가 수입이 적어지고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하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 어려우면 투덜거리고, 건강하면 좋고 내가 몸이 불편하게 되면 짜증내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같이 주위의 환경에 관계없이 날씨가 추워도 하나님 감사, 날씨가 따뜻해도 하나님 감사, 내가 좋은 집에 입지해도 감사, 초가 삼간에 내가 머물지라도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를 하려고 하면 생각을 하라고 했지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감사, 땡크란 말과 생각, 싱크란 말의 어원이 같은데 감사를 하려고 하면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지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를 뭐라 하냐면 우리 인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중에 제 머릿속에 탁 치고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목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차이.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안목,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하는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찬이 있습니다. 이 밥을 먹는데 이 반찬이 쭉 올라왔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반찬이 없다고 밥상을 발로 차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없다고 밥상을 발로 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멀건 죽 한 그릇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거를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 감사 못하는 사람이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은 감사거리를 충분히 찾아내는 사람이고, 안목이 없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의 거리를 찾아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불평, 불만, 투덜거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안목, 우리가
같은 것을 보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감사의 안목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불평거리의 안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신광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광야로 왔는데 넓은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정말 부족한 데입니다. 바람은 쌩쌩 불고, 그리고 바람은 불지요. 그 다음에 태양은 장렬하지요. 그 다음에 이 바람이 많이 부르니까 또 때로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순례를 갔는데 요르단을 갔어요. 요르단.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요르단을 갔는데, 요르단에 가다가 그 가이드가 이 광야를 체험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그 허허벌판 광야, 그 모래만 있는 광야, 그 광야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다 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30분 동안 쉬겠습니다. 한번 광야를 체험하고 오세요라고 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는데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내리자마자 아우 추워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5분을 견디지 못하고 다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것 같지만 그 광야에서 바람이 부르니까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밤이 되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정말로 이 광야라는 데가 추운 곳이고 아주 무더운 곳이고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 살다가 거기서는 이제 종로로 타다 보니까 뭐 주인집에서 또 일 시키는 곳에서 때로는 고기도 주었고, 때로는 떡도 주었고, 때로는 마늘도 주었고, 파도 먹고, 뭐 배추도 먹고, 뭐 맛있게 먹이겠죠. 일을 시키려니까 먹었겠죠. 근데 광야로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떡을 먹고 싶은데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지도자 아론을 원망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성경은 분명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떡을 먹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마늘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리가 뭘 먹냐? 신광야에서 이들은 투덜 모세를 괴롭히고 아론을 괴롭힙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왔으니까 먹을 것을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우리를 끌고 나왔으니까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를 줘 하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16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했어요. 원망하여. 15장에도 원망하여, 16장에도 원망하여 계속해서 이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16장 12절 모습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나?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거 누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요. 여러분들이 짜증내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내뱉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어노라. 하나님이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나님이 이들의 원망을 들어주시는데, 근데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투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라고 아론이라고 여러분 그 환경에서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음식을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자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괴롭히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럴까요? 안목 바라보는 것이 틀립니다. 저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멀리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데 당장 현실에 눈에 보이는 가시덩굴을 바라보고 당장 모래바람만 바라보고 당장 현실에 물 없는 메마른 땅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니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목의 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고 마음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한 명씩을 착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똑같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우리에 비하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목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안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뭐가 되냐면 아니다.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그들이 강하고 성이 높고 그들은 거인인 것은 맞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 우리는 그들을 침공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답이다. 여러분 메뚜기의 안목을 갖고 살으니까 그 인생이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결국 그 엄청난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 생각을 좀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요. 여러분 당장 이 메마른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만나를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안목이 없으니까 당장 현실만 바라보니까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사셨습니까?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되지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 좁쌀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증거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넘어오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있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울과 그 일당들에 의해서 무슨 매질을 당했냐면 돌판 매질을 당했어요. 돌을 맞았습니다. 짱돌을 맞았어요. 막 이만한 돌 가지고 막 때리고, 그 멀리서 이 주먹만한 돌을 가지고 멀리 던져가지고 머리가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창자가 터지고. 여러분 정말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결국은 순교하는 직전이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이렇게 돌에 맞아서 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쏟아지고 막 눈이 함몰되고 얼굴이 함몰되고 막 이런 그런 처참한 상황인데, 근데 스데반 집사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그가 뭘 바라느냐 이걸 봤습니다. 스데반이, 화면 좀 떠보세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뭐라고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환경 속에서도 그는 그 안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는 장렬하게 기꺼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여러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요, 우리의 이 삶을 지켜보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안목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가장 먼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 따라합시다, 기적을 만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 뭘 만든다고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우리가 21일 동안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뭐 참석 안 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은혜 받기를 싫어하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요번에 어떤 분이 나타났냐면, 그 은혜라는 찬송가를 짓고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찬양을 저는 작곡가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지질이 가난하죠.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구두 닦는 데 가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죠? 그 얘기 들었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신문을 돌렸습니다. 석간 신문을 돌렸어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하게 그지없어서 뭐 대학을 갈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저 변두리 한 초가 삼간에 추위가 바람이 막 쳐오는 그 추위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삶을 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 어린아이와 사랑한 아내가 함께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제 성공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아서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가 되어서 그는 오늘 내가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했던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 근데 그런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리 부러졌는데 갑자기 뚝뚝뚝뚝 해가지고 다리가 붙어지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정말 가난했던 사람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는데, 점치는 귀신을 고쳐주었는데 억울하게도 두들겨 맞았습니다.
병을 고쳐줬으면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할 텐데, 아니 왜 나무에 고쳐줘가지고 점쟁이를 점을 못 치게 만들어 하면서 돈벌이가 떨어졌다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그 쇠사슬을 묶여서 착고에 차여가지고 깜빵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이라는 것이 감사지요.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그런 환경임에도 찬송하고 감사하지 못할 그런 환경에도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감사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립니다. 두두두두 열리면서 착고가 채했던 것이 풀어집니다. 결국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가난했던 가난의 착고가 풀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착고가 감사하게 되면 풀어져서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감사하게 되면 그 어려운 문제가 잘 풀려나가고 내 삶이 평탄대로가 될 줄 믿습니다. 불행의 착고가 풀려지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착고가 풀어지는 게 뭐예요? 기적인데 이것은 어떨 때 나느냐?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좀 웃으시면서 인사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시작.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눈 껌뻑도 하지 말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한 두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아.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에 눈도 껌뻑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상 쓰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시작. 인상 쓰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번에 강사들이 나와서 제일 많이 인용된 사람 누구죠? 다니엘을 많이 간증했는데 다니엘 기도회니까 다니엘을 많이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임금님의 조서가 써 있었어요. 기도하면 죽는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그런 조서가 기도하면 죽는다는 조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면 뭘 낳는다고 했죠? 기적이 일으킨다. 기적을 낳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꽉 봉해버리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는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하는 일들은 잘 안 되냐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뭐가 돼요? 현실이 달라져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의 얘기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나를 볼까요? 요나는 다니엘과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다시스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니느웨로 갑니까?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거든요. 아수르의 그 나쁜 놈들인데 그 나쁜 놈의 나라에 가가지고 왜 내가 복음을 전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본이라든가 우리가 싫어하는 저 북한이라든가, 하나님 저 북한에 가서 전도하라고요? 하나님
저기 좋은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거기를 가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더니 요나는 싫어가지고 불평불만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났죠? 풍랑을 만나고 결국은 바다 깊은 곳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처참한 이런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불평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그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물고기 속에서 니느웨 앞으로 그가 토해냄을 당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건강에 불편해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숟가락을 들 만한 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분이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그 병에서 케어되지 않았습니까? 감사.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시편 9편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따라합시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전심, 여러분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몸이 불편해도, 내가 남들만한 권력이 없어도, 내가 남들만큼 넉넉함이 없어도 나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생략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좋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갑자기 하나님 일찍 끝내라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어봅시다. 지금 내 앞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 속에서 기뻐하는 겁니까? 인상 쓰는 겁니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뜻 뭐 물어볼 것도,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볼 것도 없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쳤지만 하나님께서 내일 새벽부터 우리 교회가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거리가 많아도, 여러 가지 내 몸이 불편하고 안 좋은 일이 있고 내가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삶이 핍박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환경에도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예배 끝나고 나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불평거리가 많아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 금산 장로교회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른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합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인가를 불만, 원망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